자,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 라합에 대해서 이 시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장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보기 위해서 정탐구들을 숨겨 주었던 부분에서 우리 한 절만 오늘 이 시간에 두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밀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장녀 라합은 이런 이방인 아모리 족속의 이방 여인이었고 그녀에게는 부모나 형제들은 있었으나 남편과 자녀는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르구에서 특별히 구원을 받은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 처음에는 이 여인은 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장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마치 자신들의 이런 제가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진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주는 그런 기복적인 형태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아주 쉽고 너무 가볍게 경박하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무서워한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높여드리고 또 그분 앞에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이 사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 두려워한다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란 단어를 제가 번역할 때는 저는 경외라는 단어로 바꾸면 좋겠어요. 경외.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런 우리가 아버지를 볼 때 보통 아버지 상이 요즘 많이 삐뚤어졌지만 왜곡되었지만 사실 옛날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미하면서도 자상하고 그렇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를 존중하지만 아버지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아버지가 자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권위에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뭡니까? 이 버릇이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는다는 옛날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애들이 도를 지나쳐서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형태로 나아가겠는데 오늘날 저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한 의미하시고 또 두려우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전에 한 목사님이 잠깐 권위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면서 제가 한 목사님의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에게도 절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요즘 이상한 이런 좀 너무 신앙이 너무 지나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이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절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인사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살아계신 부모님들 앞에서도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왕에게도 엎드려서 절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마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존경할 자를 마땅히 존경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잠언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잠언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이라고 그래요. 또 잠언 10장에 가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요, 마치 영화관보다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특히 예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 시간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특히 예배 시간, 영화관 같은 데도 특히 영화관뿐 아니라 클래식 공연하는 데, 이런 음악 연주하는 데는 어때요? 중간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도 어떻게 합니까? 카페 가면 고개를 확 숙이고 미안해가 살짝 이렇게 갑니다. 맞습니까? 그게 매너예요. 매너. 그 예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클래식은 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가면 악장이 그냥 끝나면 무조건 박수 치는데 아닙니다. 그 악장이 다 있는 것들이 전체가 다 끝나야 박수를 치는 거예요. 2악장, 3악장, 4악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게 모르니까 그냥 상식이 없으니까 막 하니까 오히려 이 연주하는 사람들의 연주의 이런 품위를 격화시키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무식을 드러내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 오늘날 교회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맨날 예배 시간에 들쑥날쑥 들고, 심지어는 어른들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커피 들고 가서 커피 마시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강상 어쩔 수 필수적으로 물이 있으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물이 있으면, 물 같은 거는 부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 말씀 1시간이잖아요. 사실 설교 시간은 1시간도 안 돼요. 맞습니까? 그 설교 시간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그걸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예의 없이 그냥 막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부모들도 제재를 안 가해요. 우리 문화하고 미국 문화하고 차이가 뭐냐면, 제가 미국 문화를 좋다고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TV상에서 매스미디어에서 보는 그 미국 영화들 있잖아요. 그 미국 영화들이나 이렇게 드라마는요, 그 잘못된 문화들이에요. 미국 문화는 안 그래요. 실제로 얼마나 매너가 뛰어난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의 거리관계 문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에 대한 문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문제, 심지어는 특히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허락이 안 돼요.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장소가 완전히 놀이터 이상이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그래요. 물론 예배 시간 이외에는 애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데를 침해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배워요. 우리가 교회 죄들 가운데는 침해죄가 있어요. 트레스패스라는 침해죄가 있는데, 이 침해죄가 뭡니까? 어떤 영역을 넘어선 것이거든요. 남의 영역을 넘어선 것도 트레스패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요즘 아이들은 개념이 없어서, 특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영역을 그냥 넘나들고 그냥 막 가도 미안한 생각도 없고 적반하장이 되고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어떤 것들에 대한 존중의 의식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존경과 함께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공권력이 참 엉망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경찰관들이 함부로 말 못합니다. 했다가는 바로 체포해요. 그래서 그 경찰관들은 항상 존댓말하고, 경찰들은 정중하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했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 체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권력도 차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권위에 대한 교권도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공부만 머리만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 머리만 똑똑해가지고는 안 돼요. 나라가 지금 얼마나 엉망인지 아십니까? 뭐에 대한 것입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로 대단한 영광이고 특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두려움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 벌벌 떨었을 뿐 아니라 무서워 떨었을 뿐 아니라 그녀는 어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부분의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두려워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교회들도 성도들이 좀 그러면 좋겠어요. 좀 성숙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잔소리한다, 목사님 또 혼낸다, 교회 분위기 망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분위기 망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기본이 바로 잡혀져야 교회가 막 힘이 나요. 심지어는 제가 많이 답답한 게 이건 들어도 돼요. 설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자뿐 아니라 기도자들이 기도를 하면 미리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기도 시간도 잊어버리고 기도한다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대체해야 되는데 자기 아프면 못 오면 대체한다고 전화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극장에서 대단한 사회를 맡았는데 못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는 그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라합을 쓰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라합의 두려움이 이와 같은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특권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영광과 내가 해야 될 책임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할아버지 수염을 잡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주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주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함께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경외라는 그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안에 있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임재의식. 임재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임재의식을 가진 사람은 죄에 잘 노출이 잘 안 돼요. 임재는 뭡니까? 항상 사람들은 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계신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께 누가 안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또한 또 물론 더 좀 어린 신앙은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자신이 항상 자신의 생활들을 말들을 언행들을 다 품행들을 주의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래요. 그렇죠?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행동하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행동할 때 어떻게 돼요? 대범하게 되죠. 그렇죠? 또 행동할 때 어떻게 됩니까? 순수하게 되죠. 행동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의해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가 뭘 이야기해요? 행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언급했어요? 라합을 언급했어요. 왜 라합을 언급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본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뭘 언급했습니까? 마귀들도 믿고 뭐라고 그랬어요? 트렘블링, 떤다 그랬어요. 마귀들도 막 하나님 앞에 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떠는 마귀보다도 더 떨지를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권세가 뛰어납니까? 그런데도 마귀는 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몸 예배 때 앉아가지고 귀찮아하고 그냥 졸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 때 졸더라도 좀 자기를 꼬집으면서 깨야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다른 분이 설교할 때 졸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안 졸아요. 어떻게 해서는 안 졸아요. 왜? 하나님 앞에 조는 게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서 내 자신을 깨우려고 합니다.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저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또 누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말씀 전하나. 그걸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서 내 거로서 삼아야 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함의 믿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런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야고보서에 라합을 행함에 관련된 중요한 인물로 두 사람을 넣는데,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그 다음에 라합이 자신이 이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숨겨줬던 일들을 다루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합의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탈출하는 정탐꾼들에게 간청합니다. 간청해요. 자, 보십시오. 12절에 보십시오. 12절부터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유대인들은 주를 두고 맹세하면 다 어떻게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자, 주를 두고 맹세하며 내게 참된 정표를 주고, 정표까지 달라고 합니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 한 사람의 의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냅니까? 라합의 이러한 믿음이 부족했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의 가족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멘? 이스라엘의 그 공영권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하여 그래서 이 간청으로 말미암아 정표를 받아서 모든 식구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여리고 도시가 함락되고 정복을 당할 때에 다 구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뭡니까? 구원받는 그 영역의 그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도 제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로 인해서 25년, 6년, 7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셔서 어머니, 여동생, 어머니, 또 여동생, 그 남편들 이렇게 구원받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오랜 동안을 기도했어요. 26년을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죄도 선을 파괴한다고 성경의 전문도에서 쓴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명의 죄인, 또 적은 누룩이 온 빵덩어리를 붙들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의인이 뭡니까? 주님이 뭘 이야기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천사를 보내시고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도시를 10명의 의인, 한 명의, 내가 이 세상을 그 주님이 또한 에스겔서서 이곳을 멸하지 아니할 한 명의 사람을 구한다고 하나님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명의 이 중보와 그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지혜가 온 전체 도시를 또한 살릴 수 있다고 잠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라합 하나로 인해서 온 집안 전체가 살았다. 오늘 가족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구실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정과 면모를 못 드러낸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위들을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할 것 다 하고 다른 나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차별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뭡니까? 물론 여기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에게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떠나가고, 그렇죠? 내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변화가 될 수가 없죠. 네가 예수 믿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 모양인데 뭐 누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면 야, 나도 저런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내 가족들에게 나타나야죠. 맞습니까? 제가 구원받았을 때도 저희 가족들이 제 변화를 나중에는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회심했을 때 제 친구들도 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술을 끊었죠, 당구 끊었죠, 그죠? 친구들하고 담배도 안 피죠, 이제는 유흥가도 안 가죠.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친구들. 대학교 때요. 완전 제정신이 아니다고 그러셨어요. 아랑곳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 그냥 기뻤어요. 우리는 가족을, 내 하나가 얼마나 내 가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보는 게 뭐예요? 아내가 가르치는, 아내가 들이미는 성경 구절이겠어요? 아내의 말없는 행실이겠어요? 아내를 변화시키는 힘이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을 강요하면서 또 가르치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본을 보이는 것이겠어요? 뭐가 더 효과적이냐 말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권위 속에서, 그 위치 속에서. 그러나 그와 함께 본으로 가르쳐준 것만큼 중요해요. 저도 부끄러워요, 사실 이야기할 때. 저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뭡니까? 우리의 본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요, 안 믿던 남편도 변화되고요, 안 믿던 자녀들도 결국 변화됩니다.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엄마가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그 당시는 반항하고 엄마한테 대꾸하고 말 안 듣고 하지만요, 커가면서 아이들이 뭘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것, 엄마가 나를 항상 선대하고 인내하고 참아주시던 것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다 때가 되면요, 자신들이 어려운 때가 와요. 인간이 어려운 때가 되면, 또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거나 멀리 떨어지게 될 때 그때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뭘 기억하겠어요? 엄마의 기도 소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호소의 소리들을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믿지 않는 남편, 불순종하는 남편도 뭡니까? 아내가, 남편이 불순종하고 막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도 아내가 들어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남편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그것이 삶에 나타나면 남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론 그 순간이 보기 싫고 네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될 것 같아 이야기하지만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이게 저는 라합의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가정의 한 사람의 회심은 가정 전체를 회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큰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립보의 간수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 간수가 한 명이 구원받는데 전 집안이 뭐랬어요? 가족이 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아멘? 한 사람의 변화가 극적인 이런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보다 더 효력 있는 간정 또는 간정이나 증거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믿음을 정말 증언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는 용기와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확신을 주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참 라합의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믿음은
그녀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까지 구원했지만 그녀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그녀가 이 정탐꾼들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신앙 고백이 보십시오. 이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이 정탐꾼들이 뭘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 우리도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데, 예? 우리도 이렇게 못 믿는데,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도다.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어요? 부끄러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어디에까지 알려졌어요? 심지어는 여호수아, 정탐꾼을 보냈던 여호수아도 이것을 인정하고 언급합니다. 언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언급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보십시오. 여호수아기 6장에 보면 그 도시와 보십시오.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지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6장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일들을 계속 2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창녀 라합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루키에 보십시오. 루키에 보시면 보아스. 자, 보아스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에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여기 있는 라합은 누구의 아내였어요? 살몬의 아내였죠. 여기 보시죠. 루키 4장에 보면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가 룻을 택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머니 라합에서 왔어요. 라합 또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중에서 어떤 여인이었어요? 천한 여인이었어요. 어떤 여인요? 창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창녀의 어머니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보아스가 보고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보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가 다윗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보아스가 바로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의 믿음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아멘. 그가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고 오히려 도전을 주고 그렇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귀한 족보에까지 그 계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야, 여자가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네. 그것도 장녀가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라합의 믿음을 새겨보고 점검해보는 이유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냥 보통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를 한번 새겨봅시다. 다시 한번 묻건데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그냥 두려워만 하지 않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행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정표를 얻어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표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아까 빠졌는데 마지막으로 어차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표가 뭐였어요? 주황색 실로 된 끈이었어요. 그렇죠? 줄이었어요. 여러분 주홍색이 뭘 뜻합니까? 피를 의미합니다. 피를 다시 말하면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막을 지을 때 꼭 반드시 이 주홍색 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신 구속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여기서 사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받은 이 정표는 대단히 중요한 정표, 곧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또한 대변한다 이 말이에요. 예표한단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녀가 가진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자, 이것이 그녀가 많이 가지고 있는 대단함이 아니라 우리의 대단함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구원의 이 믿음이 정말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에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